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다 찍어놔. 찬양을 해. 그래. 이제 앞으로 모르거든. 앞으로 좀 힘든 일이, 어쨌든 여러 가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는. 성경이 그리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왜 성경의 핍박 시대, 고난 시대를 기록해 놨느냐? 그런 때도 올 수 있고 그런 길도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보는 거야. 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구나. 그래도 그때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생명 가진, 예수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예수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시편 41편입니다.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4편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우리 렘넌트 캠프가 계속되고 있죠. WRC, ORC. 또 지금 지역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의 지역 캠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를 키운 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거를 딱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 보면은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 하니까는요. 형들은 막 오해한 거죠, 이제.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 그 말이냐? 막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한 꿈 얘기를 해요. 야곱과 요셉이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결과는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보고만 했어요. 물론 야곱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고 세계복음 하겠죠. 그런데 야곱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를 키우는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게 나다. 이렇게요. 요게벳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 내렸어요. 이때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이제 좀 속였습니다마는 그거를 몰랐겠어요. 바로 왕의 딸이 알았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았는데 요게벳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품에 안고 계속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WRC 매일 우리가 해야 되죠. 꼭 WRC다 ORC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한 지금 이제 절기적인 해년마다 하는 절기적인 그런 이제 렘넌트 캠프 이제 시간표니까는요. 이걸 놓고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가져야 된다니까요. 한나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 한나와 사무엘. 여러분 그 야곱이다 요게벳이다 한나다 똑같아요. 백남이나 강덕구나 같은 거예요. 다 그게요. 꼭 야곱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게.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원적인 약속이죠. 그 근원적인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근원적인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단의 손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겠다. 근원적인 약속. 역사적인 약속이죠. 이 근원적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쓰시는 개인,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건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만 시간적인 언약, 이 언약 성취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 언약 가진 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렘넌트면 돼요. 이세, 다윗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 아버지 이세가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키웠어요, 다윗을요. 그 어린 아들을 그 위험한 전쟁 때 심부름 보냈다니까요. 거기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뭘 본 겁니다.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나 사울왕은 그냥 블레셋에서 하고 단순하게 전쟁 터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리하구나. 그렇죠?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말하자면 다곤신의 네피림 골리앗, 저게요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고 선민 이스라엘 막 모독하거든요. 거기서 다윗은 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도 꺾고 나라도 살리고 그 다윗과 이세, 언약 가진 이세 한 사람이. 또 오바다, 막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보호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7천제자, 저 도단성 운동, 아람을 완전히 꺾고 나라를 살리는. 자,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확신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언약 가진 자로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한 사람,
그럼 우리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요.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언약 가진 한 사람 옆에 있는 렘넌트, 그 렘넌트가 24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절대 언약 속의 24, 절대 언약 24.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했겠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무슨 언약을 전달했겠지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할 왕, 그 말이에요. 그냥 너는 그냥 왕이 아니야. 나라를 지키고 저 이웃나라 땅을 정복하고 그런 왕이 아니고 너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할 왕이야.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절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왕, 이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겠죠? 대통령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누구나 하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해야 그것들이 누구나 하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달할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24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나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건 누구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지는 공무원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가질 24, 그 말입니다. 그게요. 우리 렘넌트의 절대 언약이 뭐냐? 복음과 복음 운동. 그거를 절대 언약으로 24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육신적인 분들은요, 아이고,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은 공무원 돼야 돼. 그래야 밥벌이라도 하지. 누가 못하게 합니까, 공무원을? 공무원인데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공무원이라니까. 우리 아들은 판사 돼야 돼.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거를? 판사인데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판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절대 언약. 그게요.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할 렘넌트. 이 복음을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는 것이다. 절대 언약. 제자와 이 복음 운동할 제자가 되고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할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24 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나는 감옥에 가도 거기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렘넌트다. 이 복음이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이룰 나는 렘넌트. 이 운동할 나는 제자로 서고 다른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하는 렘넌트 절대 언약 24. 이거를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게요. 성공은 보장된 거고. 그게요. 우리 렘넌트가 20세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여정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괜찮다. 이런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괜찮다. 애굽으로 가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애굽에 가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어요. 왕에게 도움받은 총리가 아니에요. 왕을 컨트롤하는, 왕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그런 총리였다니까요. 포로로 갔는데.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떤 24가 돼야 되냐면은 절대 여정. 어디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 현장을 가서 치유하는 것이다. 노바디 현장을 완전히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울왕이 악신 들려 있잖아요. 그게요.
막 사울 왕이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공격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 보낸 겁니다. 사울을 치유하라고. 거기에. 그래서 절대 여정 24. 왜 24냐? 한 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24예요. 우리는 거의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24 그 말이에요. 렘넌트 24.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사단의 나라. 자살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죽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지금 자기가 사단의 나라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살, 살인, 사단의 나라에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살인. 그게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게 렘넌트가 해야 될 24. 자,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절대 목표. 렘넌트가 할 24. 절대 여정. 어디 가도 괜찮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나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하고 덜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인지 더 함께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어디 가든. 자, 오늘 다윗의 청년 시절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미 영적 서밋이 돼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에 중요한 메시지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힘을 주시는지 그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대충 하지는 않겠죠. 대충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 줄 모르면은 그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대충 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대충 키우는 겁니다. 오만 좋은 거 다 가르치고요. 오만 좋은 옷은 다 사다 입히고 오만 좋은 음식 다 먹여도 다 먹여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식 키우면 대충 키우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현장에서 지금 메시지라고 기도한다. 그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그 현장이요. 그게요. 그 현장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 영적 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위기, 막 어떤 핍박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걸 안 거예요. 다윗이. 그게 영적 썸이죠. 그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어릴 때 이미 영적 썸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청소년 시절에 벌써 다윗은 증인으로 서고 있어요. 증인으로. 이미 여러분 다윗이 수금 키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고 있어요. 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그 전쟁터 가지고 증인. 사울 왕도 그 형들도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증인으로, 뭐의 증인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서고 있어요. 벌써 청소년 시절에. 자, 청년 시절 막 굉장히, 지금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만 막 사울왕이 시기하고 막 위기가 왔어요. 막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7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거기 두려울 거 없어요. 한 공간 안에서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이 피했어요.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막 시기가 오고 막 위기가 왔는데, 이때는 뭐 하는 시간표였냐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고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리더로 가는 시간표 확인, 목동에서 왕으로 가는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청년이란 말은 세상에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면 막 시기가 있어요. 경쟁이 있고요. 막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래요. 그때 시간표가 뭐냐? 그때 시간표가 이제 그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힘 얻는 시간을 가졌던 그 힘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열심히 돈 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쓸 일이 생겼으면 돈 쓰는 시간표잖아요. 그때가. 열심히 돈 벌었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돈 번 돈인데 계속 싸도 죽을 때 이불 밑에서 나와. 이제 통장 7개. 그럼 뭐 할 거예요? 여기? 나 요번에 삼성 그거 가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하도 뭐 이렇게 뭘 드러났어요. 그냥 하도 시장에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말은 생명보험인데 사망보험이요. 죽을 때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는 안 나와. 그래서 그럼 만기 되면은 없대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 이게 생명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니까 그렇대요. 아니, 사망보험은 죽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약해버렸어요. 그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라고 돈 모으잖아요. 돈 죽으라고 모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막 쓰면 안 돼요. 돈을 죽으라고 모아야 돼요. 죽으라고 모은 일을 왜 모으죠? 쓸 때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매일 체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쓸 때가 온다니까. 그 힘쓸 때가 오기 때문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사회에 나갔는데 막 사울이 시기하죠.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지요. 이때가 뭐 하는 시간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확인하는 시간표. 이제 영적인 리더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가는 시간표. 그리고 목동에서 왕으로 가는 시간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을 때는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또 삶 속에 가보세요. 안 맞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인 DNA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게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 24대 해야 돼요. 무슨 메시지? 복음 메시지 24대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근원적인, 그 영적 DNA를 바꾸란 말은 근원적인 것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 주일 성수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마지막에 천국은 가겠지. 주일 성수했냐 그런 개념으로는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했냐 이러잖아요.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꾀를 이기고 그 사단의 능력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영적 DNA가 바뀌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근원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3가입니다. 다윗 청년 시절. 이제 다윗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렘넌트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자, 봅시다. 사울왕의 상태. 이거는 사울왕의 상태지만 사울왕의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으니까는요,
우리 렘넌트가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상태예요. 세상 상태. 사울왕의 상태인데 세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사울왕이 악신 들린 것처럼 세상은 완전히 악신 들려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자, 시기.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이요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들이요 막 이제 이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울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불쾌했더라. 이제 이번에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경계한 거예요. 이제 저기요, 야, 괜찮은 놈이 하나 이제 내 밑에 들어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저대로 나왔다가 안 되겠다. 막 주목하여 본지라 경계.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10절 보니까는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으니까는요, 자기 밑에 있는 군인이 전쟁 나갔다가 대승리라고 돌아와서 기뻐해야 되고, 괜찮은 인재가 하나 돌아왔으니까는요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서요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게 왜 그렇죠? 악신이 들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를 하나 딱 미션으로 잡아야 되느냐면요, 사울왕의 시기. 세상 나가면은 세상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경쟁 대상이에요. 경쟁. 세상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쟁 대상자로 본다. 그러니까 경쟁 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네가 상대보다 앞서가고 유리하면 시기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막 세상은 거짓말투성이야. 세상은 막 질투를 해. 여기. 자, 이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요. 이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때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그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던 세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그대로구나. 세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말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고, 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란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라 저런구나. 틀린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직위가 낮아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그러는구나. 나도 노력을 해서 진급을 해야 되겠구나.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시기, 질투, 거짓말. 절대 나를 동료로 생각하거나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 대상자로 보는 거지. 그게. 그러면 이때는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확인하는 거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든 메시지들이 거기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 렘넌트가 메시지 들었다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 애들 지금 특별히 지금 WRC다 ORC다 지금 우리 이때라도 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들을 키우는 식으로 키우지 말라니까 그러네. 진짜 우리 렘넌트 영적 DNA가 좀 바뀌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다윗은 다르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진짜 세상 나가서 이런 일을 우리 렘넌트가 당했을 때는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 뛰는 거예요. 아 그러네 메시지 그대로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세상 나가려면. 그래서 자꾸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 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구나. 여기요. 그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표. 확인하는 시간표. 자, 두 번째. 죽음의 이기를 만나는 다윗 그랬어요. 렘넌트에게 이기 올 수 있어요. 사울왕이 던진 창 수금을 켜는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그게요. 아니 지금 그 자기가 이제 아프니까 다윗이 찬양하면서 수금 켜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서. 여기요. 이 다윗이 두 번이나 이렇게 피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면 두렵잖아요. 저게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지요? 그게 조울증이요. 아니 지금 왕궁의 악사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저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잠잘 때 나를 죽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궁의 악사의 자리에서 전쟁대 천부장으로 내보낸 거예요. 천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전쟁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10번 전쟁에 참여하면 한 번은 지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죽으라고 내보낸 것이지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전쟁대 천부장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은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대승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요. 사울왕이 이제 직접 막 공격을 하죠. 사무엘상 18장 28, 30절 보면은 평생에 다윗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속 도망 다니죠. 가드 지역으로 엔겔디 굴에 하길라 산에 이렇게 이제 계속 도망 다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기 때입니다. 위에는 세상을 네가 이제 나갔을 때에 세상은 원래 막 너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때 너에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확인하는 시간표. 그리고 이때 이제 위기 왔을 때는 어떤 시간표냐? 위기 때의 시간표는 네가 성장하는 시간표다. 왜 대개 이제 그 4세에서 한 10세까지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통. 이렇게 이제 갑자기 크니까 뼈가 늘어나고 막 하려니까는요 몸이 막 무릎, 관절 이런 데에 통증이 오는 성장통. 그러다가 이제 한 10세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괜찮아지죠. 성장통. 위기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통이다. 네가 성장하는 시간표다. 영적 서밋으로 네가 성장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정. 그게 위기다. 이제 네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여정이다. 그게 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왜 김대중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별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대요. 호남 쪽에서 조금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박정희가 막 뒤밟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누가 키웠냐? 박정희가 키웠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냥 놔뒀으면은 호남 지역에서 조금 일어나다 말 건데 막 뒤밟으니까는요, 우리나라 또 기지는 밟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울이라는 위기가 없었으면 다윗 같은 인물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 위기야 와라 그러겠죠. 나 좀 크자 그러면서. 위기야 와라.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 위기야 와라. 그 정도 돼야 돼. 위기는 뭐냐? 성장통이다. 아시겠죠? 리더로 가는 성장의 여정. 목동에서 왕으로 가는, 그렇죠. 목동에서 왕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왕이 없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위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탁 시간표를 붙잡아야 돼.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다 안 믿죠. 시편 23편을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은 것은 이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이제 모든 막 어려움이 오면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걸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마지막이 뭐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나는 진짜 뭐가 되네 안 되네 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믿냐? 믿지요? 그럴 겁니다. 온전히 믿냐? 완전히 믿지요. 증거 내놔봐. 네가 온전히 믿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 내놔봐. 온전히 믿는 증거. 그럼 여러분도 지금 다 내가 그 대상이 안 돼야 될 건데 내놔봐.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믿는 증거 내놔봐. 그게요. 증거 얼른 못 내놓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DNA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들어서 알고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아, 그거였습니까? 그거였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좀 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요? 맨날 믿는다는 것이 내 좋게 해줄 것만 믿잖아요. 내 좋게 해줄 거.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디 가시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게 좋으니까. 그게 그 하나님 있지?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다고 말은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렸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의롭다 해요? 판사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게요. 단어가 완전이란 단어지, 그 하나님에게는 완전이란 단어도 쓰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요, 그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안전이란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제사함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보장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보 당신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자, 포럼. 이번 주에 포럼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세상 얘기도 나오고 또 세상 나가서 위기도 만나고 이렇게요. 사울왕, 다윗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라, 새 나라를 가지고 포럼은 새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좀 렘넌트와 포럼을 하세요. 사단의 나라. 모릅니다, 여러분. 왕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사단의 나라. 몰라요. 그게. 성경에 아담을 속이고 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속이고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속인 게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라. 주로 여기에 성공자 엘리트들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엘리트일수록 성공자일수록 사울왕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요 나라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나라. 얼른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 죽였다. 그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자살했다. 그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컨트롤하는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대국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세상 나라예요. 말하자면은 사단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나라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드러내는 것이 강대국들. 그렇죠? 드러내는 것이 패권주의. 그래서 오늘 여기로 말하면 블레셋. 이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사울왕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의 심부름꾼들. 그게 세상 나라라니까요. 지금 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의 심부름꾼들로 세상 나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렘넌트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냈다.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의 구성원들이 거의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지금 다윗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세상 나라의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뭐라고? 저 사단이 세운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단의 나라, 거기에 속한 세상, 패권주의, 저 로마, 종교 사상에 빠진 유대교, 그 얘기 계속한 겁니다. 의식주의에 빠진 백성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고 한 얘기예요.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세상 나라, 그게 로마, 그 유대교,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백성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붙잡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신 이유. 사단의 나라, 거기에 잡힌 블레셋, 거기에 잡힌 사울왕, 이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과 지도자들,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너를 부른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이 다윗 붙잡고 한 메시지요, 기름 부으면서 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요, 사단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지금요. 거기 그것도 모르는 지도자들, 그것도 모르고 의식주의에 잡혀있는 백성들, 그것을 말해줄 힘이 없는 지도자들,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도록 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다윗은 이미 청년 때입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때에 벌써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섰어요. 무슨 증인이죠? 영적 서비스의 증인, 현장의 증인, 그리고 인생 포럼의 증인으로 딱 서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누구 자녀냐? 그러니까 인생 포럼 하잖아요 벌써.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인생 포럼 벌써요. 청소년 때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 내용, 구원의 증인으로요. 구원이 뭔지 증인으로 서버려야 돼요. 그죠? 구원이 뭔지 증인으로 써야 되네. 구원이 뭔지? 구원.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요. 구원의 증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했다. 그걸로 끝. 거기에 증인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캐치해야 돼요. 아, 저게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하신 사단의 나라, 그 얘기구나. 아, 저 사람 저게 지금 세상 나라,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저 나라가 저 나라구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기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야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이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절대 렘넌트,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렘넌트 그 말이에요. 절대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그 결과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사실처럼 우리가 지금 렘넌트 붙잡고 나누는 메시지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현장임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어린 시절의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청소년 때에 벌써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는 세계를 정복할 시간표를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시기, 질투, 거짓말, 또 위기, 이 속에서 정말 시대적인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교회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옆에 서 있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